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잖아요. 여기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저하고 여러분을 말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 아이들까지 생각하지 말라고 오늘은. 여기 있는 우리 그의 만드신 바인데 누가 만들었다고요? 예,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대요. 별로 실감을 안 느끼신 것 같은데요? 느껴요. 아, 느끼세요? 근데 그냥 만든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예. 사실 이 한 구절, 이 에베소 2장 10절 속에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이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나 설명 안 할래. 예, 복잡하니까. 예, 너무 기니까. 근데 그 양반이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때부터는 의미가 없어져요. 만든 것까지만 중요하지 그다음부터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가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안 들어있으면 우리는 무엇을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은 선한 일이 아니에요. 자,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에게. 예. 근데 이 일은 갑자기 된 일도 아니래요. 나는 바울 서신 읽을 때마다 이 압축된 내용 속에, 한 절 속에 어마어마한 전 우주적 하나님 어떤 메시지, 아니면 하나님 쪽에서는 우리 관계에서 메시지라고 그러지만 사실 우리의 삶이죠. 우리 삶에 통틀어서 다 집어넣어버려. 나는 이 한 구절 속에 어마어마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이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 바울은 여러분이 바울을 꼭 바울 서신, 바울 신학 그러죠?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거의 한 20년 신학교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바울을 무슨 대단한 신학자, 우리 교리를 가르치는 분, 성경 내용을 가르치는 분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의 삶, 그분의 삶을 글로 표현한 것이다. 일명 요즘으로 말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간증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바울 서신을 바울이 신앙생활을 했던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바울 서신을 보신다면 전혀 달리 보여요. 저는 이제 장로교 목사입니다. 그렇죠? 장로교 목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무래도 칼빈주의적인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 바탕에서.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신학교에서 칼빈을 얘기합니다. 수없이 얘기하죠. 특히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에서는 처음에도 칼빈 나오고 마지막에 칼빈 나와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신학을 가르치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들, 여기서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머릿속에는 뭐만 남냐면 칼빈은 장로교 신학자, 그리고 우리는 칼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장로교 교리, 이렇게 정의 내리고 학교를 졸업해요. 굉장한 모순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저도 칼빈이 목회하는 교회도 가봤고, 그분이 앉아있는 이 강대상 의자도 앉아봤죠. 물론 모르게. 왜냐면 이 줄 그어놨어. 못 들어가게 하려고. 근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가서 앉았지. 그러니까 예의상 사진은 안 찍었어. 가만히 얼른 앉았다가 엉덩이만 붙였다가 나왔어요. 근데요, 그분은 목회하신 분이에요. 스트라스부르크, 제네바에서 목회하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자기 목회의 결과가 뭐죠? 대단한 천재이기 때문에 글로 나온 거라고. 교인들을 더 훈련시키고 바로 신앙을 정립시키기 위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칼빈의 글을 신학자인 칼빈의 글로 읽지 않고 목회자가 우리들에게, 교인들에게 주고 싶은 그 내용이었다라고 만약 그분의 글을 접한다면 그 글은 뭘로 우리에게 다가올까요?
아까 내가, 그렇지.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내가 좋으려고 한다고 해서, 잘하고 한다고 해서, 예. 사실은 그분의 목회의 결과물이라고, 간증. 이렇게 생각하면, 우선 두 가지 이익점이 있어요. 칼빈의 글이 신학적이다 하면 굉장히 선입관념을 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죠? 어려워요. 뭐, 물론 라틴어 불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근데 만약에 이 속에 그분의 간증이다라고 생각하고 글을 접하다 보면 어려운 단어가 있긴 있지만 뭐예요? 거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해를 보고 은혜 받았던 사람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은혜를 받아요. 두 가지 은혜를 받는데 하나는 뭐냐면, 야, 이건 사람이 쓴 글일까? 이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지?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완전히, 야, 떡국 그 통 속에 집어넣으면 쌀 쪄가지고 집어넣으면 마지막 밑에 뭐 나와요? 예, 가래떡까지 나오듯이 어떻게 성경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소화를 시켜서 이렇게 쫙 정리를 해버릴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선, 야, 이 천재 같은 인물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분을 세웠다는 것에서 정말 감사하고요. 왜냐면 문은 못하잖아요. 평소에는 못해요. 그분이 한 페이지도 못하다가 정리할 수가 없어. 근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 원래 법 공부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법을 공부시켰어요. 예, 예. 신학도 공부했지만은 법 공부에 신학 공부도 했어요. 프랑스에서. 그런데 아버지는 이 법관의식을 원했거든요. 나중에 이 뭐죠? 이 양반이, 그때 당시 제네바를 지나가다가 파렐이라는 사람이 이 천재를 붙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막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그러니까는 당신 하나님이 만약에 여기서 안 머물면 저주를 거라고 막 이렇게 겁을 줘가지고 칼빈이 참 약한 사람이에요. 칼빈 사진 보셨죠? 꼭 나 닮았어요. 예, 삐쩍 말라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리고 옷이 몇 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움직이는 병원이었어요. 그 사모님이 요즘 부르면 간호사 출신이라고. 평생 늦게도 결혼했지만은, 예, 평생 그 병수발 했다고. 그래서 50 몇 살밖에 못 사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무서워가지고 주저앉아서 제네바 했는데, 나중에 결국은 또 너무, 강성이라 해가지고 또 그 장로를 쫓아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스트라스부르로 갔다고. 지금은 독일이죠. 옛날에는 그 국경이란 것이 애매했어요. 예, 그러다가 다시 불러온다고. 도무지 당신이 아니면 안 되겠다. 다시 불러와서 제네바에 제대로 개혁운동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 사람을 신학자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법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해야 할지 참 애매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분을 그렇게 쓰셔서 우리가 큰 혜택을 지금 받고 있죠.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자, 이 본문 하나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이 본문 바울이 쓴 에베소 2장 10절 속에 모든 신학으로 말하자면 모든 신학의 내용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샘플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보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요즘에 큐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큐티를 한다고. 예, 예. 큐티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큐티를 못하게 하잖아요. 예. 저는 못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큐티를. 예. 그리고 제자훈련도 못하게 하는 사람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제가 제자훈련 책을 10권을 썼어요. 그런데 왜 자기가 한 일을 못하게 해? 그리고 교인들에게 큐티 훈련을 엄청나게 시킨 사람이요. 근데 왜 이제 와서 그걸 못하게 할까? 내가 큰 위험성을 발견한 거지. 자, 여러분, 이 성경을 그대로 보세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냥 어린아이들은 단어 몇 개밖에 모르잖아. 그럼 이 뜻만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만약 성경을 그렇게 어린아이 심정으로 본다면 이 속에서 큐티를 하면 안 돼요. 그럼 큐티라는 게 뭐냐면요. 뭐예요? 메디테이션이잖아요. 큐티라는 게. 내가 이 말씀이 있다가 내 느낀 점을 거기다 막 살을 붙인다고. 그래서 오늘 나는 아침에 이 성경을 폈더니 이 성경에서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느낌 받으라고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엄청난 무서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아무 큐티를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만약에 그대로 읽는다고, 어린아이처럼 읽는다고 생각해봐. 그냥 봐. 우리는 나네? 그의 만드신 말은 그분 누구야? 하나님이네? 그분이 어땠어요? 만들었대. 이 자체로 우리는 능력이고 이 자체로 은혜가 되지 않나요?
여기다 무슨 막 토스를 붙여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근데 큐티를 하게 되면 뭐가 돼요? 오늘 내 환경을 생각하면서 내 머릿속에 먼저 그게 돌아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지는가라고 또 출발을 해요. 오늘 주님이 이 말씀 속에 내게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출발을 한다고. 근데 내일은 달라버려. 이 말을 갖고 내일 이 똑같은 본문을 갖고 아침에 큐티를 하잖아요. 내일은 다른 음성으로 들려버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러라고 준 책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그냥 지금 연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고. 근데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그렇죠? 좀 이따 그리스도를 설명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그분이 뭔 일을 위해서? 여기에 토시를 달아야 돼요? 무엇이 서인인지 무엇이 악인지 모르세요? 아시죠? 본능적으로 아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 만드신 바라는 얘기하고 뭐예요? 지으신 바라는 얘기하고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예. 만드신 얘기나 지으신 얘기 같아요. 자, 만들었는데. 근데 이 만드신 일은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한테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이신가요? 여러분이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이신가요? 그렇죠? 예. 전사님이신가요? 그렇다면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눈 떠보니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어요. 예비했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눈을 정신 차려보니까 지금 내가 뭐예요? 그 예수를 전하면서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지금 바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왜 내가 이렇지? 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원대한 계획이 있었구나. 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다 디자인을 했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은 걸 지금 이렇게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자, 지금 간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간증이라고 생각하고 이 본문을 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도 어때요? 우리도 그렇죠. 지금 우리도 바울과 똑같다.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해 부르셨다. 자, 이 본문이 어렵습니까? 근데 왜 여기서 큐티를 하세요? 왜 이 본문을 엉뚱한 데를 끌고 가시냐고. 와, 신기해. 나는 그래서 저 목사님 진짜 말씀을 잘 쏘고 계신다. 여러분 감탄하시죠? 감탄하시잖아. 저 목사님 말씀을 잘 쏘고 계신다. 막 감탄하시잖아. 아니 나 말고 어떤 목사님 벌써 저분은 정말 말씀을 어떻게 저 말씀 속에서 저런 말씀을 캐내시지? 이게 성경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예.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성경을 주신 게 아니라고. 예. 그래서 성경을 내 구미에 맞도록 치묻도록 성경을 갖고 요리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엉뚱한 음식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들은 어때요? 와, 저분 대단한 요리사다, 저 목사님. 사실 설교라는 게 요리잖아요. 그 말씀하고 요리를 하는데 제가 왜 첫 시간부터 여러분이 이렇게 겁을 주느냐면 저라고 한들 요리를 안 하겠습니까? 하죠. 그런데 문제는 본질에서 벗어나게 요리를 하게 되면 다른 게 2단이 아니라 이게 2단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줬는데 내 요즘의 상황과 내 갖고 있는 요즘의 사상이 독특해. 근데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게 섞여가지고 요리가 가능한 거야. 그래서 새로운 햄버거라는 작품을 만들어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햄버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근데 이게 패스트푸드야. 근데 건강한 것 같지만 뭐예요? 맛은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리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지만 뭐예요? 이것이 뭐예요? 서서히 내 장기를 죽이는 거라.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한 예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능하면은 순수하게 바라보는 게 참 좋겠다 하는 얘기부터 출발하고 싶어요. 그렇죠? 꼭 아멘이라고 안 해도 사실 상관은 없어. 그냥 예해도 되고 그냥 거기만 끄떡거려도 되고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 종일 가야 되기 때문에 체력을 아껴야 돼. 자꾸 아멘 막 예하면은 체력이 소모가 돼요. 딱 보니까 연세가 들으실 만큼 들었구만 다. 젊은 사람들 위해는 소모가 돼. 그래서 저도 지금 마이크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칠판도 가능하면 제가 안 쓰려고 가능하면 이렇게 지금 요령을 지금 피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목사님도 계시고 또 목사님 가족들도 계실 텐데, 목사님들이 이제 설교를 할 때 큰 주제가 이제 제가 본능적으로 그거를 이제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목사님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크게 주제가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속에는 뭐 성부, 성자, 성령 많죠. 그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그 목사님의 설교를 딱 요약해보면, 아,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구나. 또 한 가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있어, 목사님이. 그래서, 아,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인간이 뭐구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알 수가 있죠. 아니면 어쩔 때는 조금 더, 좀 달리 가신 분들 가운데는 이웃, 혹은 자연, 내 대상으로 설교를 할 때가 있고. 자, 제가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크게 나누면 목사님들이 그쪽 방향을 잡고 말씀을 준비하시더라 한 얘기요. 아니면 이것을 이제 섞죠. 인간과 하나님, 또 이웃과 인간, 또 이웃과 하나님,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섞을 수 있죠. 예, 예. 근데 큰 목사님 설교 주제들 이렇게 분석해 보면 크게 그렇게 나오더라,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 자라가면서 의식하는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이제 응아응아 해가지고 성장하면서 의식하는 게 나라고 하는 걸 맨 먼저 의식을 하게 되죠. 처음엔 엄마밖에 없어. 그렇죠. 나라는 걸 모른다고. 그러다 어느 순간 뭐 또 나라는 걸 하고, 그다음부터는 뭡니까? 짜증도 내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그때부터 뭐라고 그래요? 요거 봐라. 이래요. 예, 이제 자아가 이제 발전하게 나가는 거죠. 이게 잘못된다는 말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돼. 그 자연인이 어느 날, 그 내추럴맨이 어느 날 예수를 알게 돼. 그러면 예수를 알게 되면은 그 순간부터 그 하나님 예수에 대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심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별로 의식이 안 돼요. 너무너무 거기 취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그때는 여러분도 없죠, 그냥. 예, 거의.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예수 안에서의 나를 발견해. 예.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나.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듭난 나를 또 발견하게 돼. 그때부터 나를 또 발견해.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 전에 예수 알기 전에 나하고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 나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 내가 아니네.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의식되는 게 뭐냐면, 가장 먼저 의식되는 게 죄의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 예수를 알기 전에는 이 세상 살면서 막 죄의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경찰한테 안 걸리면 돼. 그때 모면하면 돼. 근데 예수 알게 돼서 막 하나님 알게 돼서 너무너무 취해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순간에 죄의 문제가 굉장히 나한테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데, 예수 안에 있으니까. 지금 이제 이후의 사람이잖아, 우리는. 그죠? 이제 앞에 사람 생각하지 말자고.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데, 여전히 내가 죄를 짓고 있네. 이 생각이 첫째 들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고 말했잖아. 새 사람이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양심적으로 보니까 옛 사람의 요소가 있네. 그럼 내가 지금 새 사람이야, 옛 사람이야? 여기에 대해서 갈등해. 그렇죠. 예.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되죠. 이게 뭔가.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장 우리 이제 신앙생활 한 사람 가운데서 생활의 영역이 교회라고 하는 그 틀이 우리에게 가장 크게 이제 의식이 돼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거의 교인이고, 예, 목사님이고 그래요. 쳐다보는 사람 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다녀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기뻐하고 좋아해. 막 얼굴도 밝고 막 즐거워해. 막 찬양하고 만나보면은 막 내가 봐도 저 사람은 늘 즐거운 것 같아. 근데 가만히 내 쪽의 면을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많이 달라졌어, 저 사람. 옛날보다 엄청 달라졌어. 근데 나를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
초라해, 초라해. 예, 내가, 목사님, 이게, 뭘 만지셨어? 뭐가, 소리가 나가다가 말다 그러네? 뭐 자신이 담임 목사인데 내가 뭐라 하겠어요? 응. 뭐 특별한 일이 있어요? 아니요, 조금 더 크게 하려고. 아, 소리를. 괜찮아. 들리시죠? 네. 아, 들린다잖아요. 예. 자기 귀가 좀 약하면서 그래. 예. 그런데 보세요. 스피커가 이게 가려서 소리가. 예. 그래서 그럴 수 있다, 진짜. 아니, 그냥 놔둬버려? 작은 거에 넘어가야 된다. 놔둬버려. 예. 좀 이따 점심시간에 바꾸자. 들리면 돼. 네. 아, 마이크를 가까이 하라고?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지. 예, 마이크를 가까이 하고. 더 낫나요? 제가 목소리 좀 작아요. 흥분하면 자꾸 떨어져요. 자, 뭔 얘기하다 그랬지? 저 사람은 많이 달아야 되는데 나를 너무너무 거기에 비교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비교가 되니까 초라해.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야? 제대로 못 믿는 거야? 라고 하는 갈등이 또 생긴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뭐 먹고 사는 문제, 또 저 세상 사람은 저쪽 아파트, 나는 30평인데 저쪽에 40평 사는 것 때문에 뭐 갈등, 주로 이런 것이었잖아. 근데 예수 믿은 이후로는 적어도 그건 졸업해요. 웬만하면 그렇죠? 졸업하는데 이제 새로운 차원의 어떤 갈등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갈등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 그 말이지. 그런데, 아니, 예수 믿기 전에 열등감을 느꼈고, 예수 믿기 전에 뭐 어떤 뭐 욕심을 가졌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거 가겠는데,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 지가 몇 년이고, 교회에서 직분 받은 지가 몇 년이고, 내가 사역한 지가 몇 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처지다라는 생각할 때, 막 갈등을 느끼게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래요. 왜 나만 그래? 예. 그런데 보세요. 자, 한 가지 더, 성경 구절 제가 하나 더 볼게요. 하나 더 볼게요. 자, 여기,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이것도 바울이 쓴 말이에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맨날 암송하는 거 지금 그렇게 오늘 생각하면 안 돼. 이 문구 하나하나에 한번 심각하게 좀 보라고, 성경 말씀을. 우리 습관을 조금 바꿔야 된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해. 그런데 한 구절 한 구절 속에 들어있는 이게 지금 의미가 제대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가 보자고. 자, 그러면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 있는 그 누구든지는 불신자를 말해요, 신자를 말해요? 그렇죠. 예, 예. 아까 그 이유. 자, 그리스도 안에, 여기 또 그리스도 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이건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잖아. 자, 아까 하나님이 지으시는 우리를 했다고 그랬죠? 지었다고 그랬죠? 아까 지었다고 했잖아. 우리를. 그렇죠? 우리를 그게 만드신 바라. 그리고 그 지으심을 받은 자라. 또 그 가운데 생각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서요. 만드신 바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여기는 특별한 것이 하나 더 있어. 단어가 하나 더 붙었어. 뭐예요? 예. 약간 다른 표현이잖아요, 이것은. 그럼 이 표현은 뭘까?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만드신 바이긴 만드신 바인데, 새로운 피조물인데, 근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한 번 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예, 여기서 새로운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해요. 권사님, 새 것이 되셨어요? 응? 억지로 아멘 하지 마라.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면서도요, 전부 복음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 뭐냐면, 지금 바울이 이런 얘기를 자기 신앙 고백적으로 했단 말 했어요. 간증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간증이라는 얘기는 내가 해본 것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겪어보니까 이것입니다라는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기 경험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추상적이야,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이전 것은 지나갔고요. 새로운 피상적으로 생각을 한 거야, 이것을. 실존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니까. 진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 자, 보세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죽어버린 거야. 내가 죽었어. 그래가지고는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 화장터 있잖아. 크리마토리움. 화장실 말고 화장터. 예, 예. 쑥 집어넣으면요. 순식간에 1500도로 타버려요. 예. 순식간에 타버려요. 나중에 그것도 또 부숴요. 망치로 부순다니까. 예, 그렇게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우리 주잖아. 자, 그렇게 했어, 우리가. 그 경험을 한번 한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막 에스겔서에 나오잖아. 뼈가 살이 붙고 막 심장이 붙어가지고 또 딱 태어났어. 그래가지고는, 우리 장례식 했는데, 우리 도목사님 지난번에 장례식하고 우리 저희견까지 줬거든? 그런데 오늘 살아나가지고 여기 딱 나타난 거야. 그러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쉬워. 그렇죠? 이 말씀까지 쉬운 거 없어. 예, 그래요. 맞아.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 그 피조물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왜냐하면 나 지난번에 화장터에 가서 죽었잖아. 그리고 나 지금 나왔어.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새것이야. 너무너무 쉽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한 번도 장례식장도 안 했어. 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너무 피상적이고 사도 바울을 만난 적이 없어. 만난 적이 없어. 예, 예.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거짓말이 아닌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녔던 그 열심 당원이 어느 날 다메섹에서 변화된 이후로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그 예수를 위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시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부인할 길이 없어. 이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요. 불신자의 일반 역사에서 이 폴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 다 말해. 예. 기록되어 있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해버리냐면, 우리가 이런 물건이었는데, 이런 존재였는데,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변화되고, 체인지라고요. 체인지. 변화돼갖고, 어느 순간에 어떤 수준의 작품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해석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성화라고 말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영화의 단계, 이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야.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렇죠?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서정이라고 그래요. 이걸. 난 이걸 깨는 거야. 왜냐면 내가 아무리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봐도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체인지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익스체인지 된다는 말이야. 변환이야. 자, 우리가 옛날에 요즘에 외환은행이 하나은행하고 합해졌잖아요. 그 전에 외환은행이 있었어요. 그렇죠? 외환은행이 있었다고. 그래서 외환은행을 영어로 말할 때 FEB 이렇게 불렀어. 그렇죠? 외환은행. 그렇죠? 예. 그러니까 Foreign Exchange Bank 이렇게 불렀다고. 여기 체인지라고 하지 않고 exchange라고 그랬어. 외환은행. 왜냐면 한국 돈을 달러로 교환시켜버리는 거야. 이것은 한국의 돈이 아니야, 이게. 달러야. 완전히, 그렇죠? 그런데 가치는 있어. 가치가 바뀌는 거 아닌데 완전히 사물이 바뀌어버려. 근데 한국 돈 갖고 미국에서 통용이 안 돼. 근데 그래서 익스체인지를 하는 거야. 변환을 시키는 거란 말이야. 이게 외환은행이었잖아. 제가 지금 복음을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이 체인지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바울의 가르침은 익스체인지 된다는 거야. 완전히 변환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그 말인 거야. 이게 정말 쉽고도 어려운 얘기가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부터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나가면 죽을 때까지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율법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조금 여기까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여기까지만 따라와도 괜찮아요. 여기 따라와도.
우리가 변화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변화된 우리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래야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지 예수 믿기 전 우리가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런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데 라고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답을 못해.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좀 얘기를 오늘 오전에는 좀 하려고 하거든요. 오늘 오전에 하려고 하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좀 늦게 온 탓도 있어. 그럼 어쨌든 간에 자, 그럼 오늘 내가 세 가지 얘기를 할 거라고. 쉬운 얘기부터 좀 어려운 얘기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나는 하나님 창조한 걸작품이라는 얘기를 내가 하겠어요. 좀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명품은 다 여러분 좋아하죠. 내가 명품이라 할까 하다가 내가 여자만 있다면 내가 명품이라고 했을 거야. 근데 남자가 지금 하나 있잖아. 그래서 내가 걸작품이라고 바꿨어. 예, 여러분이 명품을 좋아할 때. 자, 두 번째, 내가 조금 한 단계 더 들어간 얘기는 뭐예요? 영혼육으로 구성된 걸작품. 이제 조금 어려워져. 그리고 진짜 복음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 뭡니까? 특수신분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저는 이렇게 글자를 딱 맞추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상관없어. 자, 오늘 10절, 자, 다시 한번 보겠어요. 10절. 초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어요. 원어상으로서는요, 헬란말로 포이에마 그래요. 포이에마. 들어보셨어요?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여러분이 영어에서 시를 뭐라고 그래요? 포임 그러죠. 시. 장르가 있잖아. 문학에 여러 작품이 있는데, 뭐 소설 있잖아요. 작품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를 가장 첨단의, 문학 작품에서 첨단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시를 포임이라고 그래요. 포이에마에서 나온 거예요. 시라는 말이. 근데 그래서 문학 작품의 가장 걸작품을 우리가 시라고 말하는데, 짧으면서 속에 함축되어 있죠. 근데 뭐냐면은,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분의 포이에마다. 그분이 우리를 포이에마 했다,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스터피스, 작품.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번역의 사번역 보면 뭐라 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작품 이전의 것은 뭐라고 하냐면 습작이라고 그래요. 아세요? 습작. 예, 그래서 여러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정말 그 시대에 신기한 것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저것도 있고. 근데 그 가운데 그 습작 노트가 발견됐다고. 근데 거기 보면 막 연필 같은 걸로 막 그려놨어. 근데 그러고 나서 내 작품. 근데 그 습작도 너무 유명하다 보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습작도 대단한 거지만 그걸 작품이라고 하지 않아. 예, 그걸 드러내고 막 전시하고 그러지 않아. 그냥 우리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 보는 거지. 다 완성 작품만 걸작품이라고 말하면서 붙여놓는다고. 아니, 전시한다고. 이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포이에마 했다. 걸작품을 만들었다.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금, 여러분 각자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아니, 내 말 속에가 이미 다 힌트가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각자는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다 낱개잖아요. 우리 하나예요, 다? 우리는 하나입니까? 자, 낱개잖아요. 자, 근데 우리 낱개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꼭 19금을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수억 개의 정자와 난자가, 예, 그렇지, 전쟁을 해서. 나 거기까지 생각 안 했는데 잘하시네. 저런 분들이 강사를 해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우리가 좀 가치가 좀 드러나잖아요? 가치가. 여러분, 우리가 도대체 은혜 받는다는 게 뭡니까? 은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이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하나 이루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와, 그러네. 주님이 대단하시네. 야, 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밤새 운 게 아니야. 우리 하나. 보세요. 우리 하나인데 72억이 넘는다, 요즘에. 그러면 여러분 작품 몇 개예요? 72억 가운데서.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귀한 겁니다. 72억 가운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왜냐면 공장에서 막 똑같은 걸 찍어내면은 가치가 점점 떨어져요. 그렇죠? 예, 가치가 점점 떨어져. 이 컵도 굉장히 가치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컵이 웬만하면 시장에 살 수 있어. 왜 그럴까요? 공장에서 많이 찍어냈을 거야. 뭐 크리스탈 같이 보이긴 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간에 많이 찍어낸 것은 가치가 많이 떨어진다고. 근데 하나 굉장합니다. 이 지구상, 여러분, 이 지구상에 여러분과 똑같은 게 있을까 없을까? 쌍둥이 있잖아. 없어요. 쌍둥이 다른가? 네. 그렇구나. 난 같은 줄 알았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도목사님 나하고 너무너무 똑같아 버린 거야. 그러면 우리 각 씨가 자기 남편 찾는데 찾아낼까 못 찾아낼까? 찾아내요. 상당히 복잡해져. 상당히 복잡해져. 예. 상당히 복잡해.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더기로 공장에서 찍어낸 존재가 아니라고요. 아멘. 우리 하나를 그렇게. 나는 복음이란 걸 여러분 대단한 데서 찾지 마시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합시다, 감격합시다, 찬양합시다 하는 얘기를 대단한 데서 찾지 마시고, 이 세상 곳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훈련이 아닌가, 그 말이에요. 진짜 이건 복음 대응 아니야. 내가 진짜 하고 있는 얘기 지금 끝에 가서 할 거라고. 자, 이것부터가 우리가 놀라운 것이죠. 근데 우리가 뭐라고 신학에서 말하냐면, 우리가 다른 원숭이하고 개하고, 보세요. 개는요, 종류에 따라서 보면요, 거의 똑같아요. 그렇죠, 종류. 다시 말하면, 세퍼드 거의 비슷하죠. 또 종, 뭐 있죠, 귀여워하는 종. 진돗개는 또 거의 비슷해요. 예, 치와와 또 거의 비슷하죠. 예, 예. 그래서 몰라요. 요즘에 이제 그런까지 또 이발까지 하더구만, 그래서. 예, 그런데, 옷도 입히더구만. 그런데, 그래서 조금 구분이 되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예, 기가 막힙니다. 워낙. 그런데 거기다가 뭐라고 또 특이한 용어를 신학자들 붙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라, 이렇게 붙여요. 다른 어떤 만물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형상이라는 말을 안 붙여요.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말씀하심에 만들어졌어요. 근데 인간만 독특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을 써요. 형상. 이마고 데이, 라틴 말 이마고 데이,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 그 형상이 뭘까? 신학자들마다 많아. 그래서 여기서 그 논란을 하다 보면 그 논란을 한 시간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지나가자고요. 도대체,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독특한 개성, 독특한 성품, 어떤 독특한, 뭐죠? 인간만 갖고 있는 어떤 형상이 있다. 거기까지 생각하자, 그 말이죠. 근데, 요즘 이제 신학자들이 그것도 소위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죠. 지금까지 연구를 해요. 도대체 어디까지를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하는가, 어떤 본질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뭐 전문적인 용어를 써가면서 하지만은 뭐 우리가 뭐 거기까지 갈 필요는 뭐 있겠어요? 네. 그런데 적어도 우리들은 뭐냐면, 우리 인간이 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했지만 아주 특이한 게, 동물과도 특이한 게 뭘까? 그렇죠. 놀라운 거야.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의 형상이 적어도 외적인 것도 있겠지만 더 본질적인 형상이라는 것은 혼을 넘어서 영을까지 얘기할 것이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네, 이건 아마 모든 신학자들이 이것 갖고 누가 논란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 갔어. 그러면 주님 우리 영접할 거 아니야. 아이고 내 딸 왔네. 고생했다 하고 할 거 아니야. 안 가실래요? 예. 내 딸 왔네 하고, 아이고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하고, 그래갖고 이제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고개 숙이고 있다가 딱 봤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강아지야.
우리 하나님 얼굴이 강아지야. 우리 하나님 얼굴이 사자야. 얼마나 놀래키겠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직접 그분을 배우실 텐데 그분의 그 모습이 어떤 모양일 것 같아요?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난 이것 때문에 며칠 고민했어. 시기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게 너무 고상하게 가지 마요. 너무 멀리 가시네. 우리 목사님들은 너무 신학적이야. 그냥 이제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그냥 했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것 같냐고. 내 이웃을 아니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니까 자꾸 깊이 들어가더라 여러분. 친정 아버지요. 와 정말 깊이 들어가세요. 아니 나 비슷할 것 같아. 인간의 모습 믿지 않을까? 왜냐하면 형상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김용기 할아버지가 계셨어. 가나안 농군학교 기억하시죠? 제가 이제 그 아드님인 김범일 장로하고 좀 친했어. 그래서 저를 제가 한번 귀국했을 때 자기를 끌고 가다가 미사리인가? 거기 이제 가나안 농군학교, 일농군학교가 있고 거기 뭐죠? 그 기념관이 있더라고. 김용기 장로 기념. 거기 누구는 안 데리고 와. 집에 가서 내가 와가지고 키를 가지고 와서 거기를 끌고 나를 들고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거기 아니니까 김용기 장로님 평상시에 살아계실 때 쓰던 새벽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민족을 깨어나고 튀었던 그 종이 뭐냐면은 옛날 산소통 아세요? 옛날 긴 산소통 있잖아. 예, 그놈을 밑에 잘라버리고 위에 묶어가지고 그러면 땡 소리가 날 거 아니야. 옛날에 그 비싸서 못 사니까 그걸 때려 그것도 그대로 있더라고. 그거 쓰던 성경 뭐 다 연부 있더라고. 그거가 일가라고 그러더라고. 호가 일가. 그래서 그 가문에는 모든 재료가 다 들어가는데 그게 문 잠궈버리더라고. 나만 보여주고. 근데 그 김용기 장로님이 어느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하신 거야. 가나안 농군학교 지금 1농군학교, 2농군학교, 3농군학교 그러잖아. 지금 근데 그분이 이제 1농군학교 하실 때. 그 농부시죠. 근데 오로지 그분은 예수, 그리고 오로지 민족, 그러면 오로지 선교예요. 그 아드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농사꾼이었지만 사실 그 머릿속에는 오직 선교라고. 민족, 선교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신앙이 좋으신 분이니까 뭐 하나님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대학에 강단에서. 그러니까 이제 전문에 이제 질문 있냐고 하니까, 선생님, 하나님만 보여주셔 보세요. 그럼 난 믿겠어요. 그래서, 청년, 조금만 기다려. 요 강의 끝나고 내가 하나님 보여줄게.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끝나고는 청년이 보여주세요 하니까, 나 따라와. 이제 어디로, 화장실을 끌고 가는 거야. 화장실로. 그리고 이제 화장실부터 큰 거울 있잖아, 보통. 거울이 뭐. 대학교 화장실이니까 거울이 여기 앞에 서가지고. 저기 하나님 있잖아. 그래. 어디요? 아, 저기 있잖아. 안 보여? 안 보이는데요? 저기 있잖아. 하나님 있잖아. 하나님 둘이나 보이네. 하나님이 네 모습을 닮았다는 얘기지. 그걸 보여주는 거야. 예수님한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어. 제자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믿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낼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뭐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실 때의 모습을 갖고 계셨잖아. 33년 동안은.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짐작할 때 아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보았거늘 했으니까 우리가 한나라 갔을 때 어떤 모습이었겠냐 그 말이 하나님이. 그랬어. 예수님이 우리 모습이었으니까. 그럴 것 같아. 예. 아니, 노루가 딱 나타나갖고 얘들아 왔니?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겠어. 예, 그래도 우리가 늘 봤던 모습이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일리언, 외계인 같진 않을 것 같아. 자, 그런데, 우리 몸만 봐도 하나님 만드신 그 신비한 작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네,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요, 시편 어디 갔나? 여기 나온다. 자, 여기 나온다. 시편 139편 14절. 자, 시작.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옛날 번역에는 신묘막측하십니다 그랬죠. 더 난 그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 예. 자, 심히 기묘하심이라.
자, 주께 감사. 오늘 감사 나오세요? 자,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보자고 말했어요. 우리 습관 오늘만큼은 적어도. 예, 여러분 실력이 대단한 거 알아. 그렇지만 오늘만큼은 그냥 성경 자체에 보자고. 자, 주님, 주께 감사해. 우리가 감사해. 근데 왜, 뭐 때문에 감사해? 나를 지으셨어. 나를 지으셨는데, 근데 나를 지으셨는데 어때, 내가? 예, 신기해, 안 해요? 어? 신기 안 한 것 같아. 예, 신묘막침해. 예. 그런데 내 모습만 신묘막침한 게 아니야.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어때요? 참 귀함. 근데 이것을 누가 알아요? 내 영혼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영혼은 분명히 알고 있거든? 근데 우리 지성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우리 영혼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막 영혼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하고. 그런데 그게 전달이 돼야 안 돼요. 안 돼갖고, 오늘 또 여러분 지금 짜증내고 왔잖아. 아침에. 안 짜증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 수준을 너무 내가 비하한 것 같아요. 신묘막침해. 예. 요즘 의사들이 요즘에 어떤 과가 인기죠? 예? 요즘에 어떤 의사를 선호하냐고 요즘 의사들이. 성형외과요? 의료인 집안이세요? 어떻게 잘하세요? 예. 의료인 집안이니까 잘하신 것 같은데. 성형외과 인기. 근데 조사한 걸 보니까 당신 외모에 대해서 비교적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야. 당신 외모에 대해서 비교적 만족하십니까? 근데 그런 대로 만족합니다. 19%. 그런 대로 그래도 만족합니다. 19%. 그럼 거의 한 20%만 하고 80%는 어쩐다는 얘기야. 불만이 많다는 얘기야. 예, 불만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질문.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싶습니까? 견적을 내서 고치고 싶으면 기회가 있으면 고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이야. 질문. 근데 이것은 남녀를 구분했어. 남자, 혹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싶습니까? 남자는 94%.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있습니다. 94%. 여자는 몇 프로일까? 여자? 99%. 근데 왜 99%냐면, 그날 한 사람이 안 왔어.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 믿으면서 여러분들은 다 만족하시잖아요. 지금 저 동네 얘기야.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거의 생각이 없어. 지금 견적을 빼서 돈 줘도 안 가, 여러분. 그렇죠? 그죠? 안 가죠? 예, 그래, 알아요. 제가 믿고 있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이제 저쪽 얘기예요. 저쪽 동네 얘기인데. 그만큼 인간의 자존감이 낮아. 예, 자존감이 낮아. 이해는 해요. 우리가 이해하죠.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한정 없죠. 그리고 이제 텔레비전에서 막 멋진 남자, 멋진 여자가 나오면은 그냥 이건 안 되니까 입고 온 옷이 그냥 유행해버려. 그래서 막 협찬사들이 막 자기 회사 옷을 입히려고 난리야. 옷 장사를 안 해봤구나. 자존감이 낮아요. 여러분 옛날에 반 고흐, 그 다음에 피카소의 작품 전시회라는데 작품 몇 개 하나 분실돼버렸어. 난리가 났어. 막 전체 세계 인터폴을 동원해가지고 찾아내 난리가 났어. 근데 그때 그 기사에 보니까요, 피카소 그림 한 점이 얼마인지 아세요? 피카소의 그림. 한 30만 원? 몇십만 달러. 그래요. 어떻게 잘 아시니까 그림 장사를 해봤네? 야, 수십억 대도 막, 수백억 대. 야, 솔직하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지금 피카소한테 미안해요. 피카소 그림이 그림입니까? 아니, 우리끼리 있으니까, 피카소한테 말하지 마세요. 피카소 그림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수백억 대, 한 점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오목사님 이렇게, 지금 이제 1년, 아직 몇 개월 됐죠? 개척한 지가? 예. 7개월째? 예. 그런데,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교회
여기 뭐야, 아마 새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좀 헌금을 하고 싶어. 근데 나도 솔직한 얘기로 시골에서 저 민들레 뜯어먹고 사는 사람인데, 뭔 돈이 있겠어. 근데 제가, 그림을 그래서 팔아야 되겠다. 그래서 전시해서 거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우리 오 목사님이 좀 보탬이 돼야 되겠다. 또 여기 좀 개척하고 싶으신 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축금도 하고.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 이제 저를 우습게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미술 선생님이 서울 미대에서 출신이셨는데, 전체 3학년, 1, 2, 3학년 사생대회를 했었는데, 내가 1등 말하지 마라. 장원. 그때 당시에 장원이라고 했었어요. 예, 그랑프리. 예, 제가 1등을 했어. 그리고 전교생 앞에서 내 그림이 가장 훌륭하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실력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고마워요. 하여튼 실력이 있다면 좋더만, 기분 좋더만. 그런데 내가 중학교 때 내가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예.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 이어서 젊으신 미술 선생님이 왔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 내가 반해버렸어. 그게 내가 두 번째 사랑이야. 그냥 첫 번째 사랑은 초등학교 2학년 때 나혜수 선생님이었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내가 그만큼 조숙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미술 선생님이 그렇게 예쁜 선생님이, 아가씨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 오셨으니까 내가 그림을 더 잘 그렸을까, 안 그렸을까? 말할 수가 없지. 예. 그래서 이렇게 그림 보잖아요.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들판 나가서 학생대학 그림 그리잖아요. 보면 자꾸 선생님 나한테 와서 이렇게 본다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내가 사모하는 선생님이 내 곁에 와서 향수 냄새를 풍기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가슴이 설레있겠냐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버린 거야, 내가. 조금 늦게 만났어야 돼. 아이고, 예수님을 만나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뭘 여러분이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아멘 하세요? 예. 아무것도 안 보여. 예.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사는 거야.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가 붓을 꺾어버렸어. 그랬잖아요. 예. 예수님 좋아서. 아깝죠? 아까워. 그래서 그 실력으로 내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에게 프레임 있잖아. 프레임을 이쁜 데다 비싼 거에다 딱 넣어가지고 저기 밖에다가 쭉 몇 점 해놓고 제가 건축금을 위해서니까 여러분 사가십시오 해서 얼마 주실래요? 제 그림 얼마 주실래요? 그림을 봐야 되겠다고요? 죄송해요, 안 사고 싶어요. 살았어요. 저렇게 김은혜 목사님처럼 사람이 저렇게 정직해야 돼. 예, 정직해야 돼. 그런데 이제 체면상 사주긴 하지. 체면상에 채주면 그래도 만 원이나 이렇게 주면서. 예. 그냥 아니 프레임값이 있으니까. 예, 프레임값이 있어. 자, 내가 뭔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무리 잘 그려도 누가 그렸냐야. 피카소 같이 그림 같지 않은 그림이어도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니까 비싼 거잖아. 그러면 자, 그애 만드신 바라.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만든 게 아니야? 성경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만든 게라고 말하지 않잖아. 하나님 만들었다고 하잖아. 큰일 났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감격을 갖고 가자고. 콩나물집을. 예, 감격을 갖고 콩나물집에 가서 여기서 뭐 가까울 거예요. 가서 왜냐면 우리가 일찍 먹어버려야 사람도 오기 전에 일찍 먹고 그래서 일부러 11시 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딱 차지하고 먹고 얼른 와서 또 얘기를 계속 합시다. 어떤 좀 이따 내가 나이가 70이다 보니까 깜빡깜빡해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이따가 피카소 얘기를 해줘야 내가 얼른 생각이 나요. 이어서 얘기를 하니까. 자, 갑시다. 많아요. 따뜻하게 입고 가세요.
이게 가려져가지고